네, 신년 늦은 밤 특별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신년 늦은 밤 특별기도의 타이틀이 뭔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죠? 제목이 뭐죠? 창세기와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올해의 기도 제목, 아니면 올해의 소원, 올해의 새로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기존에 못했던 것, 올해는 꼭 하고 싶은 것. 근데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부터 근거로 할 때 우리의 시작은 든든한 반석 위에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올해가 정말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게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영웅이란 말이 좀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히어로. 보통 히어로물이라고 불리는 영화들이 있어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트맨, 원더우먼. 너무 맨만 나왔으니까 이제 우먼까지. 여러분 이런 영화를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영화는 최소 관객 숫자가 멜로 영화 아니면 상업 아니면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장르적 특성 때문입니다. 액션도 많이 나오고 멋진 시각 효과도 있지만 거기 나온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구를 구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한 대리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켜주거나 구하지 못해도 그런 가상의 영웅이지만 거기에 매료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실화다, 진짜 어떤 영웅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벌써 지금 고전이 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카데미상을 그냥 다 석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그래서 그의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살았죠. 근데 여러분,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런 존재로 세상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구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에게 두 가지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미션이 나옵니다. 하나는 경작하다예요. 어렵지 않죠? 동산의 나무들, 식물들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두 번째 미션이 뭐였어요? 지키게 하시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뭐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지? 어떻게 지킨다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지킨다는 말부터 한번 볼까요? 이 말의 원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 샤미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가시라는 뜻이에요. 가시 울타리를 통해서 사나운 맹수나 짐승들에게서 양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가시란 단어 샤미르가 지킨다는 뜻의 샤마르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샤마르는 가시 울타리를 만들다, 경계하다,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샤미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에덴 동산의 질서를 보호하고 만드신 동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게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면에서 이 동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히어로, 세상의 수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날 봤듯이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누가 쳐들어와서도 아니었고요, 어떤 모가 난장을 피워서도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될 아담이 스스로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지켜야 될 에덴의 번영, 에덴의 평화, 에덴의 질서, 에덴의 아름다움이 그 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담은요, 에덴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에덴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담이 실패한 일을 이제 다른 존재에게 맡기죠. 누구에게요? 그룹과 두루보는 불칼에게 에덴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은 바로 그 뒤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나와서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외에도 다른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이에 대한 묘사에 똑같은 단어, 지키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목사님 어디 나오죠? 안 보이는데요. 여기 아벨을 뭐라고 쓰고 있어요? 양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말이 양을 지키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쇼메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keeper of sheep, 양들을 키핑하는, 지키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을 지키는 데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이 완전히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은 그룹과 두루두는 불칼에게 넘어갔지만 거기서 한 절, 두 절이 지난 다음에 또 지킨다는 단어를 통해서 예전에 아담이 에덴 전체를 지키는 자였다면 이제 아벨은 그냥 동물들, 그 중에서 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도 뭔 거예요? 지키는 자로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아들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에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직접적인 말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가인 역시 지키는 자로서 쇼메르의 사명을 받은 자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대요. 분노하며 수치스러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선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이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지만 가인은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죄를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분노하고 대신 돌을 들고서 자기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쇼메르, 지키는 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의 쇼메르입니까? 나는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난 지키는 자도 아니고 내 형제 아벨 내가 그 뒤치다거리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답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죽인 걸 몰라서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신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짐을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말의 앞이 뒤에 맥락을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라고 묻는 가인 앞에 그래. 너는 네 아우를 지키는 자야. 너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형제는 그런 사람이야. 너의 형제를 보호하고 돌보고 그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자가 바로 너다. 그런데 너는 그를 지키는 대신에 그를 죽였구나.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 거절된 예배, 아벨에 대한 가인의 질투와 미움, 가인의 분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지키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데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 뒤를 보면은 가인은 역시 아벨을 안 지켰지만 가인 역시 지키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살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땅이 너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 나의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나를 만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죽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죠. 표를 주세요. 가인을 죽인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표를 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표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멀리 에덴 동쪽으로 더 멀리 가서 놋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경에서 성을 쌓았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전쟁도 없고 나라도 없고 도적도 없고 외부의 침입도 없어요. 게다가 가인에게는 하나님 주신 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성을 쌓았어요. 왜 쌓았을까요? 왜 쌓았을까요? 멋진 궁궐에 살고 싶어서? 아니요, 자기를 지키겠다고요. 가인 역시도 지키는 자로서의 그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거죠. 대상이 누구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일 뿐인 거예요. 성을 쌓아 올림으로 자기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던 타락한 쇼메르가 가인이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이야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원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원형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세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틀이 되는 것들을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앞부분에서 다 다룹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본문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키는 자로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라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는 이 창조된 세상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아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을 지키는 일을 우리도 부여받았으며, 가인이 그랬듯이 그의 형제를 지키는 일에 우리 또한 같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키냐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자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거기에 모든 힘과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요. 내 건강 지키고, 나의 커리어 유지하고, 나의 평판 지키고, 온갖 형태의 보호막을 만들어서 나의 안전을 위해 도모합니다. 가인처럼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거죠. 이 패턴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늘에 딱 그리시면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홍수? 이제 심판 안 하신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결코 물에 잠기지 않을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 그게 바벨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외면한 채 자기 지키는데 여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둘째치고 우리 이웃, 우리 형제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처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또 말합니다. 내게 지키기도 시간과 돈과 능력이 부족한데 지금 누가 누굴 지켜요? 남을 지키고 형들을 지키고 이웃을 지킵니까? 그건 경찰이, 군대가, 정부가,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고, 언제부터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아이들, 외롭게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생명들, 정신적인 문제로 이 악물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들, 매일마다 여러분 수백 종의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품을 수 없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 동생, 내 아우,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는요, 그거 안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질문과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깨어있지? 그래서 자기 경건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누구야? 나는 이제 네가 어디 있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고 싶은 건 네 아우, 네 형제, 너의 아벨이야. 여러분의 아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세론, 여러분의 부서 아이들, 여러분의 옆집, 여러분의 작정했던 태신자. 저도 이 질문 저한테 계속 던져요. 지난주에 얼굴 보이지 않았던 성도님, 저의 아벨이죠.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가족 없어서 혼자 교회 나오는 어르신, 청년들, 저의 아벨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그들이 저희 심장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 기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품고 저희 삶을 쏟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언급했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벨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 쇼멜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는 지키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역사서와 선지서로 가면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른 단어가 뭐냐면 파수꾼이라는 단어예요. 파수꾼이 똑같은 단어 쇼멜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어떻게 지킬까요? 막 성문을 갖다 붙들고서 막 지키고 있을까요? 파수꾼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성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이들이 적인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성벽에 허물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밤에 깨어서 불을 켜고 있는 것, 그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파수꾼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바국이, 에스겔이 그랬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쇼메르로 삼았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있었습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다시 성을 재건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느헤미야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도워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적들로부터 성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둡니다. 근데 파수꾼을 드는 일과 뒤에 앞에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나왔나 보다. 여러분 성벽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파수꾼을 두는 일이 성경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자주 쓰여요. 기도가 파수꾼의 일, 지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할 때 깨어 있으라 이 말과 같이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기도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키는 건 역시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겨우 기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겨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끝이 납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요 다음 주에 만나면요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뒤따르게 되죠. 전화 한번 하게 되고 생일 챙겨주게 되고 커피 한 잔 먹자 그러고 밥 한번 사주고 따스한 눈길로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그 이름을 갖다 생각하고 여러분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논리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잠언 6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뭘 하냐?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만 보호한 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이게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킨다고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사이에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제4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이 어떤 거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금기상을 만들어 놓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전등도 안 끕니다. 리모컨도 전날 밤에 TV 틀어놔요. 이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만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은 따로 있어요. 신명기 5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많은 존재가 나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소, 내 낙이 모든 가축, 유하는 객. 근데 두 번 반복된 단어들이 나와요. 뭐가 두 번 반복되죠? 남종과 여종은 두 번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일 신분이 낮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쉬게 하래요. 그들을 안식하게 하래요. 그들의 삶이 안식하도록, 그들이 회복하도록, 그들이 비록 종이어도, 그들이 노예여도, 그들이 가난하여도 그들이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래요. 여러분, 이 사례는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내 이웃을 지키는 것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 혼자 잘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이웃에 대한 행동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 전체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벨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냥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라고 하는 사명이 깨어져서 누군가의 삶이, 자기는 물론이고 자녀와 공동체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어디 남을 지킬 처지입니까? 내 앞가림도 못해요. 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저도 지금 묵상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넘어지고 연약한데 제가 누구를 지킵니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도 제대로 서게. 제가 그 마음 알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못하는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이 못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을 내가 아벨이 되겠다라고 하며 그들을 나의 아벨로 삼으면서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서학주 목사님 찬양학 할 때 부어주소 주님의 성령, 그 가사 뒤에 뭐 나옵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하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일.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지키는 일들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주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전함과 평안함과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연약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그 눈을 감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들을 눈에 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너의 쇼메르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가장 큰 힘이 되신대요. 그늘이 되셔서 햇빛도 막아주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말씀이든 영혼이든 사명이든 그걸 붙들고 지키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우리 주위에 아벨을 붙드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그들을 지키려고 하면 뭘 얼마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니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항상 나의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사람, 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와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삶. 여러분, 누가 그런 삶을,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말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너희 형제의 보호자가 되며 말씀을 지키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저희가 오늘 새해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아직 첫 주예요. 올해 잘 살아봐야지. 나름도 계획도 하고 다짐도 해보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야, 너 뭐 할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생각하기 전에 네 주변 좀 돌아봐라. 너의 아벨을 좀 기억해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빨리 가라고, 더 강해지라고 말씀하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지키는 자로 다시 시작하라. 나만 지키는 자, 성을 높이 쌓는 인생. 남들이 보면 와 높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온 인류가 다 덤벼들어서 만든 그 바벨이 하늘에서 보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려오세요. 안 보여가지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저 사람 아무 자기 뭐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인생 뭐 내놓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세워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우편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 쇼메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쇼메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됐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지키는 자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나의 아벨을, 주의 말씀을, 파수꾼의 사명을 제가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년 특별 기도회에서 지키는 자로 다시 시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